문명은 더 발전해서 편리해지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일기예보를 동네마다 요즘에는 다 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화곡 본동에는 비가 오지만 저 상도동에는 해가 쨍쨍하기도 하고, 동네별로 다 예측이 가능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그리고 뭐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보다 우리의 불안 지수가 그렇다고 낮아지거나 염려가 없어지거나 걱정 근심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이 더 늘어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 신명기 말씀 조금 뒤에 벌어질 장면인 것이죠. 모세의 설교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염려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채 2년이 되지 않는, 출애굽 후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의 두령들이 두려워하여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정찰병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찰병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되죠. 보내고 왔더니 이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만 그 땅이 좋다고 호평을 하고 나머지 6분의 5는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악평 때문에 38년의 광야 생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정탐꾼 보내봐라 이렇게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찰병이 악평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38년의 광야의 시간이 연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냐? 여러분, 우리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그에 따라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은 걱정, 똑같은 염려, 근심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목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 담임 목회하시는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목표가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동순교회의 전도사 할 때는 그 시절에 그 동순교회 교세가 약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1,70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00명이 돼야 그래도 뭔가 뭐 합시다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자들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목표가 V3000, V는 아마 빅토리나 뭐 이런 걸 상징하겠죠. V3000, 3000이 되는 그날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쭉 정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000이 되면, 목표가 완성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 받겠는, 지금은 거의 3000 가까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목표, 또 5,000명이 되는 목표, 또 다른 목표, 옆에다 더 큰 건물을 짓는 목표,
이런 새로운 목표들이 새롭게 설정될 뿐이지 감사와 그에 맞춘 은혜의 고백은 점점점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 교회 한 교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겼었던 교회마다 더 원대한 목표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인원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세력과 교회의 어떤 재정이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이 지표가 된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교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그 목표가 완성되거나 완성될 준비 단계까지 가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교회의 섬김을 잘 원활하게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상황에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우리가 이만큼 준비되면 더 마음이 준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될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전후가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직을 고민 중인데 이직이 되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기도 제목이 사라질까요? 우리 자녀가 임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은데, 임신하고 나면 태중의 아이가 건강히 자라야 되죠. 출산해야 되죠. 기르는 걱정해야 되죠. 또 다른 걱정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이제 뒷장에서 뒷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그다지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강하면 두려워 떨고, 아이성처럼 여리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성 앞에서는 의시되고, 내 저까지 것쯤 대충 가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건강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광야의 훈련이 정말 그들을 단단하게 연단시켰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까지 전부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가나안 7족속은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연합이 함께 공격하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을 명하셨고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심으로 열심으로 정복전쟁에 임하였으면 가나안 7족속 못 무찌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못 내쫓았습니까? 다 못 내쫓았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의 우상들을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40년이나 훈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상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덜 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체할 수 없으셨습니다. 더 지체한다고 해서 나아질 리가 만무한 것이죠. 광야에서 80년, 120년을 보낸다고 해서 이들의 마음 심사가 더 성숙하고 잘할 것이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는 그때의 그 순간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준비 전 다 됐어요. 들어가면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템포를 맞추게 되면 아까 제가 언급한 제가 지나온 교회의 잘못된 반면교사의 예처럼 사람이 3,000명은 돼야 뭘 할 수 있어.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예산이 몇십억은 돼야 그래도 뭘 할 수 있지.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템포를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저희는 아직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동 중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성숙의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성숙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 그 순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잘못된 기대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가 몇 대를 거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당연히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분히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모순. 그러나 정말 신앙이 성숙한 백성은 지나다가 소나기가 올 때는 소나기에 맞춘 은혜를 사모하고, 소나기를 잘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제대로 된 성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60년사 그 책 안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300~400명 모였고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무슨 고기를 통돼지를 잡았고요.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건너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신앙적인 얘기까지 건너가지 않더라도 그냥 심리 상담적으로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미래로 막 달려가는 것을 멈추는 사람, 과거 속에 집착에 머물러 있는 것을 멈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넘치게 주시면 감사한 대로,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것을 똑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가 보다라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럼 멈춰서 뭘 해야 되나,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라 그러는데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면서도 힘들고 가는 동안에도 어렵고 가서도 힘들다는 것이죠. 멈추라 했는데 더 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해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됐다,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중요한데, 하필이면 이 유대력의 1월 니산월에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십니다. 그게 참 힘든 일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요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게 니산월 10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 태양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사이.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하필 많을 때, 요단강은 여러분 지금 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굉장히 허술한 강이에요. 그래서 얇은 데는 사람이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또랑 같은 구간도 있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니산월 이때에는 위에 만년선 헤르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요때만 피하면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강을 하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니산월이라는 말입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6월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필 물이 많은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라. 게다가 지금 사람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언약궤를 요단강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필이면 물이 많은 구간을 택해서 물이 넘칠 때에 하필 그때에 요단강을 지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좀 편히 갑시다. 좀 편히 대충 얼마나 좀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없어도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니산월을 택하여 하필 또 물이 많이 흐르는 그 구간을 통과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죠? 왜 하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교육 의도와 교육 방향에 맞게 내가 교육을 받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뭐 더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앞에 조금 늦게 시작되고 특성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자면, 하나님의 이 장면에서의 교육 의도는 너희가 탈출한 40년 전에 탈출한 애굽의 문화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 질 낮은 저질 문화로부터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세 단계 훨씬 고등한 신앙생활로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날 때도 강을 건넜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물을 건넙니다. 성경에서 고대 근동에서 물이라고 하는 상징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바다 그러면 악이 머물러 있는 악의 지배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악의 세력이 준동한다 한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음을 너희는 이제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이 있는데 그냥 건기에 훌쩍 뛰어넘어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강을 건너는 이 의식이 아무런 교육적 효과 없이 그냥 통과되어 버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나일 강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강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강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강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준동하는 그 물을 이제 내가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강 중심에 언약궤가 머무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내가 그 강 중심에 있어서 모든 악의 세력, 모든 어둠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돌보고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저는 이 청소년부가 올 여름에 청년부랑 같이 수련회를 다녀왔죠. 사실은 제가 우리 전체 교육 부서 중에 가장 마음이 많이 쓰이는 곳이 청소년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청소년부가 없어진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하고요. 우리 새로운 청소년들이 등록하는 일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 청소년부가 위기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교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목격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수련회도 잘 다녀왔고요. 또 지금 우리 감사 찬양의 밤도 준비하고 있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머물고 모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백성의 발끝이 요단강을 벗어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통과했다고 볼 때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앞에 사람 그냥 발 뒤꿈치 보고 걸어가다가 요단강을 건넜는지 어디를 건넜는지 모른 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도 있겠죠.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짊어지고 와서 이 돌멩이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네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에 의미를 묻거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똑똑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기억,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기억,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기억, 함께해 주신 기억을 반드시 붙잡고 유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집 몇 채, 건물 몇 채 그거 자손들에게 물려줘 봤자 몇 대를 못 짜서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를 물려줘야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남은 하반기 우리 공동체를 또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이 혹시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